시편 40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편 40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지난번 몇 주 전에 시편 40편 전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간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왔습니다. 잠시 그때 기억을 좀 떠오르면서 잠깐 몇 절을 살펴보고 오늘은 40편 이 끝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서 감사와 간구로 결합된 복합시입니다. 전반 부분은 감사, 또 후반 부분은 간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노력보다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문제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을 구하였을까? 제가 여러 가지 이 다윗의 견해를 통해서 이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는 문제 해결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서 그의 귀를 기울이사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제 간정을 같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5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행하신 그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말씀처럼 인간의 이성적으로나 또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참 이해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리지만
그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또한 다윗처럼 저희도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헤아릴 수 없는 또 우리를 향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뿐 아니라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을 만큼 저 또한 부모고 또 자식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자식 걱정을 하시는데 많이 생각하는 거죠. 자식이 밥을 먹고 있을까? 또 건강은 어떠할까? 또 춥지는 않을까? 뭐 어제도 전화 오시고 또 오늘도 전화 오시고 이 부모는 자식에 대한 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어머님의 생각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수를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 이렇게 했는데 억만큼 그 숫자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생각과 놀라우신 계획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또 베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간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을 한번 40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으면 17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편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자신이 경험한 것 같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이 정말 응답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도저히 사람의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는 위대하시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그 주제는요, 이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참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노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시편 40편을 마무리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라는 이 뜻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 자신의 상태를 파산신고하듯 나는 더 이상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행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 또한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가지고 나갈 때 그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주님 앞에 절실히 느낍니다. 주님, 도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있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시편 40편 5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은 자신의 도움, 자신을 유일하게 건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분은 자신을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빨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불평이나 원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그는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무력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결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베푸실 것에 대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베푸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다윗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을 이 자신의 환경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필요한 물질 또 여러 환경적인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발행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러한 공급함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저 또한 참 믿음이 연약한 자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고 자신의 시선이 주위의 환경이나 또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9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어떻게 공급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9장이 사실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은 부족함 없이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함을 주시는 그 목적이 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8절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풍성함을 주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게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선한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적 필요를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이들을 돕고 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더욱 더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예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두 바다에 대해서 잘 예하로 많이 듣죠. 이스라엘은 두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 사해 바다. 이 두 바다는 요단강이란 같은 물줄기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바다의 운명을 결정지게 하는 가장 큰 차이는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아래쪽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이 맑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될 뿐 아니라 주변에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사해 바다는 이 물을 받아들이지만 지형이 낮아서 밖으로 흘러보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정발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 결과 염분이 쌓여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이 죽은 바다, 사해, 그 이름대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받았던 것을 나만 갖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고여서 썩게 마련입니다.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고 흘러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공급을 얻게 되고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 번만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혹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이 풍성함을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에 그것들이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넉넉히 후히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더 넘치도록이라고 이게 이 중후반 부분에 나왔는데요. 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히페르 에크페리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많다, 그냥 넘친다,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측정치를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초월하는 스케일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압도적인 규모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숟가락으로 밥을 주는데 주걱처럼 주신다 하면 아마 우리가 숟가락 아마 가득 넣어도 이 정도 버리지만 주걱으로 밥을 가득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입을 벌리겠습니까? 아마 더 크게 벌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턱이 빠지도록 크게 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 기도를 하기에 하나님은 크게 벌려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그분의 능력대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 이러한 대로 이루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능하게 해 주셨다. 과거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능히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 당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그 생각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고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은 무한하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너머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상상하고 생각하고 꿈꾸며 이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초월하는 그 스케일이 그 놀라신 그 능력이 우리가 표현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초월하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